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도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이 시간 한 마리의 사슴과 같이 갈급한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그 영혼의 만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소성함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저희 교회 1년에 한 차례 있는 해외 선교 헌신 예배가 있는 날이죠. 지난 금요일에는 해외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오늘은 해외 선교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또 오늘은 내년도 해외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는 요즘 농어촌 선교, 도시 선교, 군 선교, 경찰 선교, 직장 선교, 심지어 찬양 선교, 빈민 선교, 도시 산업 선교 등등 선교라는 이름을 붙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라는 것은요,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선교가 뭐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문화. 그러면요, 문화가 다른 곳이란 무슨 뜻인가요? 문화가 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선교학에서 문화가 다른 것은 언어가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문화가 다른 것이 무엇이 다른 곳을 가리킨다고요? 언어가 다른 곳.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언어가 다른 언어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튼 그러면요, 우리가 왜 언어가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47절 이하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47절 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에게 전파된다고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고요. 그 다음 49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의 능력을 입은 후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까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틀림없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는 증인된 삶, 즉 선교고 전도고 뭐고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부활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믿을 수밖에 없는 부활.
믿을 수밖에 없는 부활.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증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증인들 때문에. 자, 본문 첫 구절 33절부터 보시죠. 33절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봤다는 거죠.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엠마로 가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런데요, 그 다음 36절에 보시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또 나타나셨네요.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도마를 제외한 11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죠. 이 부분에 보시면요, 이때 제자들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요. 그리고 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고, 심지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 앞에서 잡수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증인들이 있으니 믿을 수밖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요, 이처럼 예수님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이 12제자 정도가 아니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저자 누가도요,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쓰고 있어요. 며칠 동안이나요? 40일 동안이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구약시대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두세 증인만 있으면 어떤 사건을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인으로 서면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두세 증인 정도가 아니라 일시에 500여 형제까지,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나타나셨다. 이 이상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모든 증인들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요, 구약 성경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구약 성경 때문에. 설교 메모 안에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뭐라고 적어 놓으셨습니까? 네, 따라서 하시죠. 증인들 때문에. 구약 성경 때문에. 네,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44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을 가리키죠. 그 다음 선지자의 글과 구약성경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시편, 시가서 전체를 가리킵니다.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요? 나 메시아에 관해 예언된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메시아에 관해, 나 예수에 관해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할. 여기 성경이 무슨 성경이겠어요? 무슨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구약 성경에 이처럼 예언되어 있는 대로 말이죠. 그리스도가 뭘 받으세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어떻게 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그럼 그것이 과연 그런가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죄사함 받는 회개가 모든 이방에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구약 성경을 그토록 잘 아는 유대인들은 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명백한 부활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를 믿지 않는가? 그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요?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를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뭘 얼굴에 썼다고요? 수건을 얼굴에 썼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군요. 영적 수건이 그 얼굴에서 벗겨지지 않아서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면서도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유태인이니까요. 본문 45절 46절에 보시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고 부활이 예언되어 있고 죄사함을 얻는 방법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성취됐다는 사실을 그제 알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요? 물론 예수님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는 대표적인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죠. 부활을 예언한 대표적인 한 구절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래 구약 성경 10편, 16편을 해석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보시죠.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보세요. (24절부터)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한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면서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보세요. 내가 항상, 다윗이 말이죠,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배웠다고요?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주님께서요, 내 우편에 계시도다. 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아니하세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처럼 메시아의 부활을 보면서 기뻐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시리라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저를 보세요. 그 다음 한두 구절을, 죄송합니다, 좀 더 보셔야 됩니다. 29절을 보세요.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베드로의 말입니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다윗은요. 장사되어 그 묘가 언제까지 우리 중에 있다고요? 오늘까지.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요, 다윗 왕이 그 묘지가 오늘날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근처 어디에 있다는 거 정도 추정하는 거지 오늘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 당시에는 다윗의 묘가 어디 있는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베드로의 주장대로 다윗 왕은 시편 16편에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미리 예언한 것이군요. 다윗은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지금 부활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썩지 않음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메시아에 대한 부활의 예언이에요. 틀림없죠.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구약 성경 중에 메시아이신 초림 예수에 대해서 무려 350번 이상이나 예언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미리 예언된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48절 4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48절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 약속하신 것이, 보내신 것이 누구세요? 성령님 아니십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성령님이세요. 틀림없으시죠? 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4페이지 5페이지 됩니다. (26절에) 보시면요, 15장 2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 예수를 증언할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두 존재가 누구예요? 첫째는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두 번째는요, 너희라고 불리우는 제자들이 증인이시군요.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사실은 이론을 초월하죠.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어떤 분이 그러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되어서 믿기 시작하셨느냐고 여쭤보니까요, 당신은 어느 순간에 벼랑간 믿어지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벼랑간 믿어지더라고. 혹시 저런 부활의 사실이 어느 한순간부터 벼랑간 무조건 믿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내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 남달라서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그렇겠습니까? 천만에요.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철저한 불신자인데요, 그것은 성령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믿어지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보시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47절에 보면요, 이 부활의 사실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46절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구약 성경에는 모든 족속에 이 부활과 구원의 사건이 전파돼서 땅 끝에까지 이 구원이 미칠 것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로는요, 이 내용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날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이 예언과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의 사실이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님의 사모님이 쓴 책을 보면요, 그러니까 미세스 언더우드죠. 미세스 언더우드가 쓴 책에 보면 1894년 혹은 95년경에 이 미세스 언더우드가 고종 황제하고 민비 명성 황후한테도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성탄절 전날이었는데요, 명성 황후가 미세스 언더우드가 주치의입니다. 미세스 언더우드에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성대한 축제의 기원과 의미가 뭔지, 또 성탄절은 어떻게 거행하는 건지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미세스 언더우드가 명성황후한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성탄절이니까요, 또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속사건을 설명을 했답니다. 그리고 왕비한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마침 듣고 있던 고종 황제하고 왕세자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민비가 설명을 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요, 명성황후가 미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도 미국처럼 자유롭고 힘이 있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미세스 언더우드의 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렇게 그 다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부유하고 힘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훌륭하거나 최선의 국가는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죄나 고통과 눈물이 없는 더 좋은 땅, 끝없는 영광과 선과 기쁨이 있는 땅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나 고통과 눈물이 없는 더 좋은 땅, 끝없는 영광과 선과 기쁨이 있는 땅이 어디죠? 천국이죠. 그랬더니 민비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 왕과 왕세자 그리고 내가 모두 그곳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왕과 왕세자 그리고 내가 모두 그곳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을 들은 비운의 왕비 민비와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조선왕조의 멸망의 비극, 이 명성황후의 민비의 비참한 최후를 생각할 때 참 눈물 어린 이야기 아닙니까? 왕과 왕세자 그리고 내가 모두 그곳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이것이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 모든 인생의 소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부활을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고 이 천국 부활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류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장군이고 문인이었습니다. 이 류 웰리스는 기독교가 신화에 불과하다고 확신을 했다고 그래요. 기독교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신화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하고 다짐을 했는데 인류를 예수에게서부터 해방시키자고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신화를 기록한 거니까 예수에게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자. 그리고는 류 웰리스는 2년 동안 도서관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장을 마치고 2장을 쓰기 시작하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류 웰리스가 쓴 책이 후에 유명한 영화로 제작이 되죠. 배너라는 영화죠. 영화 시사회에서 감독이 하나님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했다는 영화 사상 최고의 명화라고 불리는 영화 아닙니까? 배너.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하고 스토리가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그 배너의 원저자가 바로 류 웰리스입니다. 실로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을지라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연인으로서는 믿기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실을 알고 보면 이처럼 그 누구라도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날 이 믿을 수밖에 없는 부활의 사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연대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이 믿을 수밖에 없는 부활, 전파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믿으시고 또한 모든 사람, 모든 족속 가운데 전하시는 증인들이, 산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줌 흙에서 와서 허탄한 것만 쫓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이 인생들에게 이처럼 영생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오니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소원하건대 우리의 가족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믿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증언을 통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게 해 주시옵시고 땅끝에까지 모든 족속에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참 삶의 길이고 이 길만이 참 희망과 소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